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돈을 많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막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거룩. 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봉사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오고 그게 아니라 무엇이다? 거룩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은 왜 거룩하라고 하셨는지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은 행복과 같은 행복. 그러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을 것인데 뭐냐면은 그들이 행복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행복은 어디서 온다? 거룩함에서 온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또한 거룩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은 성화, 즉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냐?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참된 만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면서 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우리가 거룩한 거라고 했죠. 그럼 거룩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느냐? 요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나는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나는 행복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영혼이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애써야 돼요. 기뻐하려고.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감정은 내가 통제해야 돼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안 그러면 사람은요 계속 처져요. 계속 깔아져요. 우리는 우울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우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팍팍하거든.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걱정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내가 휩쓸려가지고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그 끝은 거룩함이 아니라
그와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끝은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그 반대에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애를 써야 돼. 애를. 자, 따라해볼까요? 아멘. 따라할까요? 아멘. 애써야 돼요.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여러분들이랑 막 대화할 때 목소리 높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차분한 사람입니다. 아니,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 먹었다고 이젠 소리 지를 힘도 없고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아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막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웃어봐요. 그리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요 절대로 깔아주면 안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삶을 살면서도 막 그냥 억지로 웃으세요. 웃어봅시다. 미치겠죠. 나도 미치겠네. 웃으라고. 억지로도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웃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진짜 인생 우울합니다. 우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애써야 돼요.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그러니까 막 아멘도 막 크게 하는 게 교회의 어떤 뭐 분위기를 살리고 막 앞에 있는 목사 뭐 용기를 복돋아 주고 그래 네 말 잘한다. 그거 하라고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막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이 헌금 찬양할 때도 항상 제 부목사님한테 좀 박수 칠 수 있는 찬양하라고 막 우울한 찬양 깔아진 점 너무 거룩해서 거룩 막 그렇게 계속 기도도 거룩 막 목소리도 막 깔아가면서 거룩 저도 막 거룩 막 이러고 있으면은요 막 뭐 거룩은 뭔 거룩이야. 주님은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예배는 안 기뻐도 감정을 따라가면은요 반드시 거기 빠집니다. 제 얘기예요. 저는 진실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뻥이에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 첫 번째 행복할 수 있는 길,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기뻐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깔아져도 다시 활짝 펴요. 내가 저는 기질이 우울질이에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밝게 마음을 고쳐 먹고 밝게 생각을 고쳐 먹고 밝게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래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2부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조금 피곤해도 조금 여러분들은 다 양반이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만큼은 기뻐하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저도 막 이렇게 막 눈이 딱 막 해가지고 막 노려보는데 막 이렇게 하기가 제가 좋겠어요. 애쓰는 거.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뭐래요?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요 기도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해요. 근데요 인간은요 쉬지 않고 염려해요.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다른 거 찾아서 걱정해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식 문제 해결되면은 또 건강 문제 해결되면은 또 돌아서 돈 문제. 뭐든지 찾아서 염려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요. 이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께는 염려가 없어요. 네, 우리 모든 인간은 쉬지 않고 염려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함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 것이고, 쉬지 않고 걱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고 흐름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와, 염려할 시간에 그 생각을 끊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감사함으로요. 아유, 하나님, 시험 망쳤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막 내 인생 종쳤습니다 하고 그랬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날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 안 좋은데 그래도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겁나 많아. 이렇게 못나도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애써야 돼요. 기도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과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남들은 막 걱정은 나라가 어떻게 되네, 세계가 어떻게 되네, 뭐 앞으로 전쟁이 터지네 마네, 뭐 경제가 어떠네 마네. 이럴 때에 나는 그 목소리, 그 사람들의 대화에 나의 말과 생각을 함께 섞어서 세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염려,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은 나의 영혼을 지킨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마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거룩은 선택이에요. 선택이라고. 내가 기뻐하려고 애쓰는 것도 선택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어느샌가 어떻게 되겠다, 더욱더 예수를 닮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선을 행하고 뭐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18절에, 우리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범사. 아까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도 내용과 방향이 중요해요. 아니, 삽질을 하는데 허공에다 하면 안 되잖아요. 땅에다가 해야지. 총을 쏘면 뭐해요? 공중에다 남발하면 적을 못 죽여요. 적을 향해야지. 기도도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맨날 막 주여 주여 한다고 끝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로 가득하게 채울 때 그 기도에 무엇이 있다? 효력이 있다. 따라할까요? 효력 있는 기도, 살리는 기도. 그 기도가 감사 기도래요.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약간 텐션을 높이세요. 애씁시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가대 찬양 끝나면요, 좀 우리가 난리도 쳐주죠. 얼마나 수고하고 귀해요. 끝나면은 그냥 뭐 아멘 하고 그냥
박수 좀 막 좀 제대로 칩시다. 막 짝짝 치면서 막 소리가 나. 막 좋아갖고 더 신나서 더 막 옥타브가 올라갈 거라고 다음 주. 팍팍팍. 그리고 이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아멘 하고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조금 애를 써서 아주 기쁨으로 아주 그냥 텐션을 쫙 끌어올려갖고 해야지. 아이고 힘들어. 자, 애써야 돼. 순종해야지. 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유, 저는 상당히 진지한 사람인데 막 생각이 많고, 근데 생각 많아봐봤자 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뭐 생각 뭐 깊어져봤자 뭐예요. 뭐 세상은 망해야지. 맨날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고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고 빨리 다 죽어야 돼. 나부터 죽어야 돼. 막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냐? 왜 우리가 항상 기도에 감사로 껴있을 수 있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린 잘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 될 것이기.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맨날 읽어도 또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나의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프다고 해서 이걸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 놔두시겠어요?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심.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와, 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롭대요. 세상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욥은 뭐 죄도 안 짓고 뭐 욕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가 습관되어 있냐면은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가 습관되어 있어, 습관. 자, 사람은요 언제 본색이 드러나냐면요 평안할 때는 본색 안 드러나요. 평안할 때는 다 매너 있고요. 다 얼굴도 막 번지르르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본심이 드러나요. 본심이. 본색을 드러낸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욥이 얼마나 하룻밤 사이에 평생 모아뒀던 재산 날라가죠. 평생 아꼈던 사람들 다 죽게 돼가지고 자식까지도 그날 그냥 다 잃어버려. 가장 존귀했던, 가장 부유했던 인생이 가장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욥이 만약에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본능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슬픔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욥에게는 습관이 있다고요. 이 거룩의 습관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이 엄청난 일을 당한 다음에 뭐 하냐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뭐 하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가 우울합니다. 죽겠습니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주님 앞에 깔아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깔아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쁨의 기도, 그 감사의 기도. 자, 그래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원망, 이게 뭐래요? 범죄래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뭐 했어요?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이게 이 사람의 본능이 아니라 체질화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은 어떻게 드냐면은 계속 해야 들어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 근심할 시간에 기도가 습관된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쁨이 습관된 사람은 내가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낙심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뉴스 일면마다 터지는 사사건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기쁨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니까 웃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웃는 것도 습관이에요. 웃어보세요. 저는 아직 습관이 덜 됐는데 했어요. 그래서 이 욥을 보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이게 욥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찾아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댈 때 하나님이 욥을 막 아주 기뻐하면서 욥을 자랑하면서 욥을 막 칭찬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갈수록 주님 앞에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추앙받는 인생으로 선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본능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거룩하시고 내후년에는 내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